라마라는 말은 사무엘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이다 라는 말이에요. 높은 곳. 예. 사무엘의 고향은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지에 거하거나 낮은 곳에 거할지라도 사무엘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무엘의 고향은 거기에요. 그런데 라마가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라마가 사무엘의 사역지지요. 사무엘이 고향이 거기니까. 그런데 라마에 나요시라는 것이 있었다. 이 나요스는 문자대로 하자면 아카드어로서 거처 거주지 푸른 초장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인 뜻으로는 기숙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대학교 이런 데 가보면 모두 큰 회사 다 기숙사가 있죠. 그러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많은 기숙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선지 학교가 그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곳에서 기식을 해가면서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나요스로 이제 라마의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나요스로 갔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선지학교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선지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놓쳤지만 반드시 사울 안에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러 쫓아올 것을 사무엘은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피신을 하여 왔을 때 그를 감춰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라마의 나요시다. 선지학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 사울길을 도망가서 길르앗 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고 있을 때 라반이 추격해 와서 야곱을 만난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지금. 자, 이것은 근거가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 적용을 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모아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사울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의미지요. 사울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실제로 사울길을 가서 시내산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사울길을 가게만 했던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구속받아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 체결을 하게 되죠. 시내산 율법을 받고 나서 거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붉은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율법 체결, 계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상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 길르앗으로 도망간 야곱을 추격해왔던 야곱의 장인 라반의 목적은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기업을 도둑질 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도적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되지도 않는 사인의명에서 난데없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 기업을 다 도둑질해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울의
가호신이다 이 말이야. 드라빔이다.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 사흘 전에 도망을 갔는데 집에서 다 뒤져봤더니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사위가 훔쳐간 것으로 오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의 모든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욕심으로 그런 요량으로 지금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사울길을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는 3번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와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사흘이죠. 세월에 대한 상징이죠. 창세기 요셉이 꿈 얘기할 때 보면 3가지는 포도나무 3가지 꿈꿨다는 그 3가지라는 건 사흘을 말하는 것이다. 상징이란 말이처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장인집에서 기업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다윗의 마음에는 장인집의 기업을 즉 땅의 기업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사울의 기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업이 드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사울은 자기 기업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라는 놈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백성들이 전부 다윗에게 마음을 쏠리니까 자기 나라와 나라의 보좌를 뺏기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왕국과 사울의 보좌는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상태지 사울의 왕자 쳐다보고 저거 언제는 내가 우리 장인 몰아내고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이런 걸 꿈에도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되는 것을 꿈꾸시지 말란 말이야. 수십만 명 모아서 따따붙다 하는 거 이거 소망 삼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실 일이야. 이거는 모두 믿음에 속한 문제다. 이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이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무슨 어떤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막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서 말이야 음료 7머리가 되어져가지고 막 따따붙다고 주장하고 이런 거 절대 꿈꾸시지 말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땅의 기업 받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제가 서원적으로 말하는 이 간단한 얘기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모임에 잘 오신 거 쓰지 마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하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계시와 이상이 확실하면 땅에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 뭐가 되고 아주 유치원생들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맨 동신한테 붙잡혔는지 그런 소망을 갖지만 그건 너무 유치한 것이지만 그것만 비방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갓난 아이들이가 하는 소망을 거기다 두는 것인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했고 이상과 계시가 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이런 간단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뭐냐 이 말이요.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요. 광야도 무덤이요. 광야도 성경에는 2 무덤이 나옵니다. 애굽이 무덤이지요. 세상은 죽은 자들이 시체가 있는 무덤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유대교 율법 체계